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겸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기에 또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은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것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여 이것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르고 쉬운 길로 타협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서 이 모습 이대로 나아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의 길을 저희들도 따르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강건하심으로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의 영적인 삶과 생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참 제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큰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령하고 돌봄과 나눔과 섬김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와 이곳의 많은 교회들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며 변화를 주도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과 교회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기쁨의 만남으로 사랑의 교제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 디렉터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늘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사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종료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에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 역시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마음을 담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 귀 기울여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종료주일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대단한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지도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나 사회가 어렵고 또 경제 상황이 힘들수록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는 더 커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또 대통령 같이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앞에 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직면한 문제들을 저 사람이 아마 잘 해결해 주겠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해줄 거야, 이러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냉정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킨 지도자는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에게 안겨준 것은 결국 실망과 허탈감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가 기다려온 왕 중의 왕, 진정한 왕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이렇게 온 인류가 기다려온 진정한 왕이 예수님 자신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내가 세상의 왕입니다,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인과 인맥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또한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가서 내 이름을 좀 알려라, 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푼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 얘기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예수님은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소문을 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느 한 사람에게 가서 귓속말로 소근거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
하나님하고 나밖에 몰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죠. 내가 이거 나밖에 모르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온 전국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자신에 대해서 소문내지 말아라.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너희가 이 산 위에서 본 것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유명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에서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톡톡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본 것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 차마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충격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이전에 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예수님은 극구 삼가하시고 절제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처럼 자신을 이 극구 숨기시고 드러내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 제자들이 가져온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온 천하 만방에 완천하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항상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습니다. 몇 번의 배를 타시고 호수를 지난 것 외에는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면서 이 마을과 저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도살당한 이 양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 이 요세푸스에 따르면 6월절 평균, 여러분 얼마 정도의 양들이 도살되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한 100마리쯤 될까요? 한 1000마리쯤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무려 25만 마리의 양들이 도살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한 가족, 최대 한 가족을 10명,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요, 10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6월절에만요 무려 150만에서 200만 명의 인원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라고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원금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사용될 나귀를 고르시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교훈이 무려 이 200여 가지가 넘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단 하나에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미국의 과학자이면서 또 수학자였던 이 스토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이 과학은 말한다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자, 이 책 내용에 보면요, 8개의 서로 다른 문화와 또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래에 있을 한 사람에 대한 예언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가 나왔냐고 하면은요, 10의 17자승분의 1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 분들은 수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10의 17자승분이 얼마나 큰 숫자냐라고 하면은요, 텍사스주 여러분 아시죠? 남한의 3배 정도가 됩니다. 이 넓은 공간에 2피트 정도로 동전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이 개수라고 합니다. 아직도 놀라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동전 중에서 하나를 검정색으로 마크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동전을 마구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멋진 포르쉐 스포츠카를 타고요, 종전 위를 종횡무진 횡진합니다. 다니고 싶을 만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을 다니다가 갑자기 차를 세운 뒤에 주저앉아서 첫 번째 주워 있는 동전이 바로 그 검정색 마크를 한 동전이 나올 확률이 바로 10의 17승분의 개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바로 이 10의 17승의 개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무려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8개뿐만 아니라 200개가 넘는 예언이요 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단 한 발자국도 비껴 나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 삶의 발자국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한 행동과 발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정점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철이 없었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습관처럼 말하는 다 주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왠지 그 말을 들으면 뭐가 다 주의 뜻이야, 뭘 주님이 그렇게 하셨길래 말끝마다 다 주의 뜻이야 저렇게 말씀하실까? 왠지 저는 그 말이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생을 조금이지만 살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땅 미국에 와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왕이실까요? 세상의 다른 왕들과 비교할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면에서 다른 분이실까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왕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권리를 갖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겸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새 번역에 보면은요, 자, 이 말이 보다도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쓰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평생 빌려 사신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몬의 배를 빌려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자기 무덤이 없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살 때도 집을 빌려 사셨고요, 만찬을 하실 때도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새끼 나귀를 빌려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빌리신 것을 확실하게 반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것을 빌리더라도 확실하게 그 제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그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겸손한 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6절부터 29절에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70년, 80년, 또 60년, 50년 여러분 살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기뻐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본의 아니게요,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건강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어 보이고 자녀들도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형통한 것 같아 보여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 얼룩진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인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짐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 주는 영적인 짐 가운데 우리는 매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짓눌렀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언제나 사시나무 떨듯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밤낮 찾아오는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마침내 죄와 사망이 짓누르는 그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보십시오. 피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또 허우적거리고요, 고독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신나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는 수고와 슬픔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이러한 외로운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서 넘어질 때에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너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야. 우리를 책망하고 나무라는 왕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의 발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시험에 들었니? 또 낙심했니? 절망했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하시며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가실 수 있는 겸손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전에 우리가 즐겨 불렀던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한번 좀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만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괴로움 당하고 계신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인 것 같은 고독 속에 빠져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낭망하고 절망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니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을 줍니다.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두 번째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신 왕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구약의 시편을 잘 아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의 영웅이나 이 정치가가 이 길 한가운데 지나갈 때에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대로 자신의 관습에 따라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또한 겉옷을 깔고 싶은 사람은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에서는 그들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모든 정치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예수 그리스도, 유대 민족에 사로잡힌 유대 민족만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만약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만을 읽지 않고 그 뒷절에 나오는 10절까지 읽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을 위한 우리 성경 읽기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이 천차만별이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무작위로 딱 이렇게 펼쳐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도 말씀을 딱 펼쳤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요, 유다가 목을 매니라 라는 구절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나도 유다처럼 목을 매야 하나? 아이, 설마 하나님 아니겠지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그가 성경을 한번 다시 펼쳤습니다. 그러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상심이 됐습니다. 그래, 3-4번이라고 하니까 주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피겠습니다. 딱 폈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구절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을요, 의사 선생님들이 핀셋으로 꼭 찝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지 않는 그 말씀이 짐이 돼서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쪼개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앞뒤 전후를 잘 보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10장 9장 9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 10절의 말씀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차를 없앱니다. 말을 없앱니다. 전쟁용 활도 부러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실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근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분쟁이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왕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인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기에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두 청년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아내가 공부를 포기하고요, 이 남편 공부를 뒷바라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내의 헌신과 또 노력을 통해서 남편은 무사히 졸업을 했고요,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의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든지요, 그 후에 남편이 이 용서를 구했어요. 서로 화해를 했지만 그 너는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아내의 마음에 박혀가지고요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아내는 이 말을 들먹였고요, 싸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둘은 헤어지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너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 짝에나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그것도 사람을 태울 수 없어 보이는 정말 어리고 어린 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나귀 새끼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무의미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개로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곳은 내 양들, 내 양과 같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의와 보람이 가득 찬 생애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겸손하신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잠깐이지만 지나갑니다. 그 어려움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저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잠깐의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며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절망될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이 시험 드실 때마다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 제각각의 공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공약도 하나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그러나 오직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대줘 주시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지뢰밭같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보이는 그 현상에 매몰되어 하나님 가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를 주님께로 향하여 들고 우리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귀한 왕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를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손에 손을 잡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날마다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우리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아멘.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주시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저희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패, 의의 투구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믿음이 많으신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무엇보다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이를 위해 사용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위한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성경을 읽으면 보다도 쉽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작정하시고요, 함께 정교인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 겸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우리 부활주일에는요, 우리 1부, 2부 예배, 우리 초원별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부활주일 예배는 온 성도가 함께 2부 예배에 모여서 한 번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 우리 헌화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위원회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일 말씀 인도자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오후 2시에 줌으로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말씀 인도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아침 6시, 그 다음에 토요일은 6시 반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2주간 특별히 여러분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금요 예배 한 번만 우리가 드리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성금요 예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각 초원별 성경 공부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초원별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초원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각 초원 멤버들 초원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4월 4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봉사부입니다. 우리 이번 주 친교 우리 김호택 집사님, 또 김영경 집사님, 또 헌화로 우리 이명철 장로님, 우리 다음 주 홍승주 장로님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미랄 선교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우리 미랄 선교회 바자로 참기름을 이렇게 팔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또 돕는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 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호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중에 있는 10시에 기도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